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교TV 이한교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온전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상실될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큰 죄를 지으면,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그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게 낫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는 사람, 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후에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육을 따라 살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얻은 영혼의 구원, 한 번 얻은 영생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유지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허물이나 악한 행위 때문에 상실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아주 야비한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느냐?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3번 구원을 받고 거듭났느냐?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당신의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온전케 되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제가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는데 얼마만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 동이 서에게서 먼 것 같이. 자, 한 사람은 계속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계속 서쪽으로 간다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도말하였으니. 여러분, 사라지고 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라졌으면 없는 거죠.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도말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죄는 하나님이 이미 도말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뒷구절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성경의 이 구속은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건질구 갚을 속자입니다. 이제 죄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고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은 구원과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놨으니까, 죄는 이미 도말되어 있으니까 너는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해라. 앞으로 돌아가면 죄가 도말되어 있고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7절에서 우리 죄를, 우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끝났다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는 형사사건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2번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자,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났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다시 심판 아래, 형벌 아래, 사망과 정죄 아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지요.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 죄가 씻어질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있죠. 자, 만일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악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한다면,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능멸하는 악행이고 저주받을 사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치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도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 구원의 안전함은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미쁘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faithful,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일향이라는 말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한결같이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옥에도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나이다 했는데, 베드로가 주를 위하려는 마음, 베드로가 주를 따르려는 마음, 베드로가 주를 위하려는 의지, 이것은 무너지고 끝이 났어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가진 그 미쁘심은 변하거나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를 따르려는 마음은 끝이 나고 베드로가 주를 따르려는 의지는 끝이 났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떤 성실함이나 베드로의 굳은 의지나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조건을 보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주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의지, 당신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돼 있죠. I will make you. 그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갖고 있는 의지였죠. 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허물진 모습,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자기 행위가 바르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데 하늘나라 가겠나, 내가 이런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나.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런 가사가 있죠. 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왜 자신에게 매이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베드로도 외식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다고 바울에게 면책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나타나면 우리 자신의 의가 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의도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도 가져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의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 의가 깨졌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런데 내 의가 깨졌는데 내게 의가 없는데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악한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이런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 그런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둘 다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힘입어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 그 해결책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약속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이나 혹은 여러분의 허물이나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까봐 걱정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nor any other creature,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은 마귀나 여러분 자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약속된 내용들은 육신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생각이건 행동이건 간에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한 번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보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제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하고 이제 구원의 상실 문제를 이야기했죠. 자, 여기 보면,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20절에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21절에도 의의 도를 믿은 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자, 믿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믿지 아니한 것이 도리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때로 정확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저는 진화론을 조금 압니다. 전 진화론을 믿는다는 사람들과 많이 변론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전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지만 전 진화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 언급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자, 여기 언급한 사람들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온 게 아니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임한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네. 저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걸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저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구나 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았는데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온 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한 내용이 복음이고 진리인데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은 받았는데 그 복음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짐짓이란 말은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짐짓이란 말 사전에는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혹은 알면서도 마음을 숨기고 라는 뜻의
부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제 고의로, 일부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고의로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을 뿐이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온 건 아닌데 이걸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잘못 적용을 해서 알면서 구원받은 후에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일부러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상실된다. 이제 이런 교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의 사상을 지지하는 칼빈의 후예들이 그 칼빈의 신학을 정리해서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이제 견인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번역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될 수 없다. 이게 장로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알므로 안 후에 이걸 유의해서 보십시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 뒷구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20절에서 22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은 복음의 지식을 받은 사람이지 복음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면 여러분, 돼지가 씻었습니다. 자, 돼지가 깨끗한 물에 씻었어요. 근데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돼지는 씻어도 씻은 돼지이지 양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돼지는 맑은 물에 씻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돼지는 씻어도 돼지고 안 씻어도 돼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된 이 말씀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어요. 돼지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돼지가 하나님의 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돼지는 도랑물에 씻어도 여전히 씻은 돼지지
하나님의 양으로 변화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대충 읽고 주의 깊게 읽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만나서 참된 영혼의 인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혼돈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속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봤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그의 구원이 상실된다는 걸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100% 온전한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개입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상실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고 우리가 의롭게 됐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라고, 아멘이 되는 분들은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방송을 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